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은 1월 달에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달이 1월 달이라는 거예요. 12월 달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 끝난 거고 1월 달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017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2017년을 믿음을 갖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항상 우리 앞에 좋은 일, 또 평탄한 일만 과연 생길까요?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내 앞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장애물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사업에 어떤 문제도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그것은 우리의 정말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험거리를 내가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 무작정 주여 믿습니다,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런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 되는 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병 고쳐달라 그러고 환경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성도가 그 환난을 통과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도가 이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문제가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것만을 바라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어요.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을 뭘 보내드릴까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내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내주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주여 모든 환경 잘 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시험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2017년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은 나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못 이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저앉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님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의 모든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러나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 범사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도 해보기 전에, 도전도 해보기 전에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너 왜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 안 될 거라고 미리 겁을 먹고, 왜 실패를 두려워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실패예요.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아멘도 안 하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 거야,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킨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런 그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5만 원짜리 지폐는 구겨져도 5만 원이고, 그렇죠? 펴져도 5만 원이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 구겨졌다고 발로 차고 다니겠어요? 죽겠어요? 네, 다 돈 보기를 그냥 휴지처럼 보시는군요. 예?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다 그래야 그런 사람 골라서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게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에요.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져도 자녀인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참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더 행복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섭고 이렇게 엄한 부모님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죄를 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게 주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라. 너는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연약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살면은요, 2017년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2017년을 살아가면서 아유, 올해는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이럴 때는 엎드려 있어야 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될 사람은 안 될 때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환경이 이래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시절이 좋아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된다. 되는 사람은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들에 나갔다고 벌판에서 뭐가 복 받을 게 있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길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은 잘 보세요. 이들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 아낙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누구예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다. 예전 성경에 밥이다. 밥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2017년은 밥이다. 밥. 한번 더 합시다. 2017년은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환경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만 봤어요. 사람들만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봐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7년을 살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시험만 나에게 주어져 있다. 감당할 시험만 나는 겪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살면은요, 아주 유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약한 신앙. 연약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지면 환경도 이기고 사람의 시험도 이기고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 이겨내서요, 연단받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아주 존귀하게 쓰세요. 존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연단을 잘 받는 성도가 나중에는 복을 받는 것이지, 맨날 그냥 자기 믿음도 못 지켜가지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시험이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뭘 맡기실 수가 없어요. 웬 또 넘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예배자로만 끝나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서 맡기고 예배자가 되라. 그런데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세상을 살다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상처 치유받고 뭐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위로도 받아야 되고 상처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깨져가지고 와서 주여 나 고쳐주세요, 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맨날 아이고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는 게, 예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러면서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이 찬송 모르세요? 아, 모르는구나. 내가 완전 옛날 사람 됐어요. 옛날 사람. 예? 그래가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세상을 등지는 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세상을 등지기만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이제 등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2017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시험에 와도 이겨내야 돼요. 환난에 와도 견뎌야 돼요. 문제가 와도 뛰어넘어야 돼요. 다윗이 내가 주를 힘입어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 사이를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2017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주여 힘듭니다, 이 절대적인 기도하지 마. 주여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더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길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마귀도 도망가고, 그때부터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맨날 움츠려 있고 자신감 없이 살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환경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부터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쭉 제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내 인생에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 주님이 다 막아두시고 요거 하나 열어두시면 그쪽으로 가고, 다 막아두시고 요거 열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다 막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인천에 있는 교회 가려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린 길 하나가 양산이에요. 그래서 양산에 그래서 간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대구밖에 없어서 대구로 온 거예요. 대구에 왔더니 제발 서울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도 안 되고, 그래 여기 우리 교회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실까 그랬는데,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이 가장 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양산에 안 갔다면 대구를 안 왔을 것이고, 대구에 안 왔다면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대구에서나 만나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배 같은 성도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세요. 길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있지 마세요.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주님께 주신 다른 길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전공한 거를 다 합니까? 여러분, 배운 걸로 평생 삽니까? 잘하는 걸로 평생 삽니까? 안 그래요. 저 가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타를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그때는 기타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은, 그 학원 가면은 하루에 요 딱 악보 한 장씩 주거든요. 악보 한 장을 주면은 그 친구가 가서 배워가지고 저희 집에 들러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악보 하나 가지고. 그래서 2달을 배웠어요. 근데 기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목에다가 줄을 6개를 그려서 코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중고 기타 사고, 그래서 나도 꿈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기타를 배웠는데, 그 기타를 언제 썼느냐, 전도사가 돼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 그걸 그렇게 잘 썼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 가수 되겠다고요. 예전에 요즘도 이렇게 라이브 하는 데 있잖아요. 저 라이브 하러 다녀. 안 믿으시는군요. 네. 제가 예전에 보면 음악다방이죠. 이렇게 막 유리 부스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음악 신청 뭐 딱 해가지고 음악 메모 내면 틀어주는 거예요. 저 그것도 꽤 오래 했습니다. 너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노래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평생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길이 다 내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답답해 보여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피할 길은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께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이제는 그가 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벽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기도가 사실 진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적당하게 하게 됩니까? 절박한 환경을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런 막다른 길에 오면은요, 그때는 더 매달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내가 팔팔하고 잘만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더 고생 안 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아동바동 막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걸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발버둥 쳐라 그래요. 아이고, 발버둥 마음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그저서 주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미리미리 찾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17년을 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도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다시 한번 20장 3절.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만 했기 때문에 됐다,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게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을 안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줄 것이고 이 성을 앗수르 손에서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겠지만은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포기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또 다시 이사야 선자 보내서 네가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안 했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길이 다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항상 길이 막혀요. 안 열려요. 이것도 안 열리고 저것도 안 열려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막힌 것 같아도 또 길이 열리고, 막힌 것 같아도 또 열리고, 막혀 있어도 또 좋은 길이 열리고, 계속해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2017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길이 활짝 열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런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2017년에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내가 모든 환경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럴 환경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다 이겨내고 또 길도 열리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만 잘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충성하고, 아멘.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다 그런 성도들은 다 영혼이 잘 되고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손들은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2017년을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지극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내가 받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에 와도 인내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어요. 그냥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찾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2017년은 기억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